안녕하세요. 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3월 30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만 일주일이 넘었네요. 만 일주일이 되었네요. 21일 기도회 4월 10일까지 우리 계속 하십시다. 오늘은 찬송가 423장 우리 드리고 말씀 나누십시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를 따라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에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얘기를 보니까 오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는 소문을 들어서 이 사람이 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면서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를 헤집고 들어가서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등 뒤쪽으로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자신이 마음속에 저 옷가에 내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병남을 입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가슴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랬더니 곧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감격적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주님이 갑자기 알아차린 것입니다. 내 능력이 지금 어디로 흘러나갔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죠. 돌아서서 주님께서 가다가는 돌아서 가지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서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 손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인지하신 손댄 것은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손을 대고 서로 주님에 관계하고 그랬지만은 주님이 인정하기에 의미 있는 터치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주님께 다가온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이 여자였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특별한 터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에워쌌지만 능력을 입지 못하였고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의미 있는 터치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능력을 입어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 의미 있는 터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의미 있게 손을 댄 자가 된 데는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그토록 입기를 원하고 자비와 긍휼도 입고 치유함을 입고 회복도 있기를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찾아와 기도합니까? 참 우리의 마음의 애틋함도 이 사람들 마음이 이상할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내 삶의 인생에 그냥 지고 있는 문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러 나와서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애틋하죠. 우리도 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저 사람들이 애틋한 만남으로 다 주님을 찾아와서 손을 대었지만 주님과는 의미 있는 그런 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사실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 가운데 산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묘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주님과 이런 의미 있는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도 이 군중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분의 터치를 주님은 특별한 그런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돌아보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는데 다른 사람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옷 손댄 사람 많았겠지만 이 사람은 손을 댈 때 자신의 구원을 손만 대어 낫겠다고 손을 댔지만은요. 여기에 이 마가복음에 적기는 옷이라고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로도 그냥 그 옷에 손을 댄 것으로 나오지만요. 이 동일한 이 사건을 적은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9장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9장 20절에 바로 이 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습니다. 그 겉옷가를 만졌다. 옷을 만진 것이 아니고요. 겉옷의 가를 만졌다. edge of his cloak, edge of his outer cloak. 바깥 겉옷의 옷단을 만졌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은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가라고 해서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옷의 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옷단에 이 여자가 손을 특별히 옷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밀치면서 그 옷에 손을 댔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특별히 생각하고 있었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옷가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가에 무엇이 있죠? 우리가 보니까요, 그 옷가에 참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단을 치는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든지 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것이 어떤 행위인가 하면은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것은 머리에 차는 이 경문을 말합니다. 팔에 차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띠를 넓게 한다니까, 띠를 아주 넓게 하니까 사람들이 뭘 차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옷에 술이 있는데 그 술을 길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급들은 다 옷술을 길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랍비들의 옷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본인들이 다 불렀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옷을 입을 때 이 옷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옷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신앙을 막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애쓴 겁니다. 나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옷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애를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한 구절이 민수기 15장 3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다 대서 청새끈을 이렇게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죠. 왜 그것을 다루냐 했느냐 하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술을 다루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이 술을 달아놓고는 이것을 왜 다루냐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너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거 보거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그걸 다루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살고 방종하지 않도록,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경계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옷에 달고 살으라 그랬습니다.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시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온 유대인 남자들이 이 옷술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옷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이 옷술의 부분에다 손을, 내가 저기에다 손을 대면 나으리라. 그렇게 주님께 다가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손을 댄 것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의미 있는 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이 여자가 믿었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을 상징으로 달았던 것이,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 모든 계명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거기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그 손을 댄, 옷가에 손을 댄 그 손댐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어 치료함 받은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치면서 가는 군중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그저 남들이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줄로 다 압니다.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헌금하는 것 11조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뭐 교회가 뭐 좀 어떻게 행사하고 하면 조금 참여하기는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특별한 나와의 교감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는 만남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이죠. 그저 착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저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저분은 신앙이 좋아 하면 그 기도 유창하게 하면 잘하는 것이고 성가대 들어가서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면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특별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은 채로 특별한 의미 있는 손을 내가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중의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개인적인 교제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은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하였고 죄 짓지 않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았고 또 목사와 관계도 좋고 성도들 간에 존경받고 그랬으니 된 줄 압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해요. 의미 있는 예수님과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계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께로 직접 나아가서 참으로 여기에 내 생명이 있다, 여기에 내 삶이 있다라고 접근하였을 때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요즘의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많이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저들처럼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아마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산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이 되자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까지 우리는 참으로 둥둥거리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게지고 장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일 되면 몰려오고 몰려가고 뭐 좀 특별한 의미 있는 일에 참석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주옵소서. 이 주님 어려운 이 환난의 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일들이 우리 집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때 이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놀란 은혜가 주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가 주를 행하여 이 혈류증 병 걸렸던 이 여인처럼 의미 있는 주님이여 주님과의 터치를 내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으로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립시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환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수많은 친구가 있어도 나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그 중에 의미 있는 자를 찾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좋은 생각 가슴에 품고 우리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